교회라는 것은 성령이 감독을 세우고 성령이 교회를 이끌어 갑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출생했잖아요. 성령 강림 후에 사도행전에 떡을 떼며 교제하며 유무상통하고 3,000명, 5,000명 모아들었던 것처럼. 근데 문제는 교회가 이렇게 성령이 인도하면 평탄하면 좋으련만 29절에 흉악한 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여전히 이러한 흉악한 이리가 들어와서 양과 염소가 있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자기들을 쫓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지금 성경의 말은 이건 다른 복음이에요. 율법주의나 또는 예수가 아닌 다른 복음을 흉악한 이리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 교회를 흩트는 것은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쫓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쫓을 수 있도록 어그러진 말을 한다 그래요. 우리 이미 계시록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두 증인이 그 증인을 마치려 할 때 무저갱에서 나오는 짐승이라 얘기하고 있잖아요. 무저갱이는 이 지옥 같은 그 끝이 없는 구렁텅이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올라온 짐승이 전쟁을 일으켜서 그 두 증인을 죽이기로 한다는 거예요. 그곳은 바벨론적이고 소돔적이고 애굽적이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곳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이 항상 아무 문제도 없고 평안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전히 이 다른 복음은 아직 우리가 구원이 완료됐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아직 미완료됐잖아요. 구원이 완전주의로 완전히 완성돼버리고 천국에 임했다면 우리가 한숨도 없고 눈물도 없죠. 그러나 아직은 미완료 시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시간 속에서 완료가 됐지만 아직 우리는 우리 시간 속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출생했지만 아직 하나님의 자녀다운 부분은 미완료 시제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 땅에 성경적 표현을 말하면 29절은 흉악한 일이다. 양떼를 아끼지 아니한다. 자기를 쫓도록 하기 위하여 어그러지 말을 한다. 그러니까 이 거짓 사도들은 자꾸 자기 편을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학창시절에 불량배들이 꼭 자기 편을 만들려고 그래요. 자기 편을. 그래가지고 착하게 산 애들 막 핍박해가지고 같이 담배 피게 하고 그런 시절이 저도 청소년 시절에 생각이 납니다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하냐면 31절에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교회 생활 한다는 것이 아무 문제 없고 평안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죠. 직장 생활도 예수만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걸로 착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주님께 맡겼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든든히 세워져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 문제 없다면 주님 앞에 맡길 필요도 없고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갈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32절 보세요.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흉악한 이리 앞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흉악한 일이라는 것은 그 다른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이 아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속 원리가 우리를 빼앗아갔잖아요. 여러분들이 한순간 마음 놓치면 우리의 자존심, 이기심, 또 옳았다 틀렸다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잖아요. 많이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예수 믿고 딱 붙들고 있으면 좋은데 좀 내 마음이 흐트러지면은 다른 생각이 딱 들어와가지고는 은혜 까먹는다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흉악한 이리가 있는 이 흉악한 이리에 노출된 것 같은 그 교회를 주님께 맡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의 무기로 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면서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들으면 말씀을 듣는 순간은 헛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금방 우리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에 보면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고 그래요.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갠다 그래요. 우리가 평양의 초대교회가 부흥이 일어날 때 말씀을 들은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길선주 장로가 회개했던 것처럼, 그래서 대대적인 회개를 통해서 부흥의 시발점이 되었던 것처럼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그렇다는 말씀이.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또 예배의 중심이 그런 의미에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이 줬다는 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했던 것처럼 아직 우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시제적으로 나누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적으로 출생했다 그러거든요. 이건 100% 하나님의 사역이라 그래요. 우리 애들이 출생했어요. 그러니까 출생했으면은 이제 성장해야 돼.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원도 교회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했으면은 성장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의 영적 양식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상으로 출생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수준에 있어서 아직 미완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이제 넘어지고 자빠지고, 뭐 어린 애들이 부모들이 요즘은 그러잖아요. 넘어지면 여러분 막 가서 너무 일찍 일으켜주지 않잖아요. 처음에는 넘어지면 일으켜줬다가 이제 어느 정도 1살, 2살 먹으면은 넘어지면 내버려 주잖아요. 왜? 스스로 본인이 일어나도록.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준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는 여전히 미완료 시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살이 찌고 또 수없는 흉악한 이 대적으로부터 방어하고 이기려면은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양식인 말씀의 실체는 예수가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독생자를 보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거든요.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했는데 아직 미완료 시제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줬는데, 건축이 설계 도면대로 지으면은 그 도면의 건물이 나온 것처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뭐가 우리 안에 그려지겠습니까? 그렇죠. 예수 닮은 자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독생자를 보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 닮은 자로, 예수 그 충만한 자로 우리를 만들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성숙이라는 것이, 이 성숙이 예수 닮은 자로 만들어가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인격적 싸움이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겠지만 나도 내 자신을 바라보면 이 인격적 성숙은 1년에 한 0.01mm 정도 잘한 것 같아요. 그만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두고 생각해 봐요. 우리의 그 신앙의 싸움은 내가 깊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넓어지는 거거든요. 신의 성품을 갖는 거라 그러잖아요. 예수 닮은 자로 우리는 성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성숙이 기계적으로 뚝딱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뭐 도구 하나, 이 컵 하나 만들려 해도 도공이 만들고 또 불로 구워가지고 이게 또 10개 넣으면은 한 5, 6개는 다 깨진대요. 그래서 이제 몇 개가 온전해지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여전히 미완료 시제에 있기 때문에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흉악한 일이가 있는데, 우리를 이제 다시금 세우기 위하여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맡겨서 우리를 거룩한 기업으로 성장시켜 가는데, 그 목적하심은 예수 충만이고 예수 닮은 자인데 이게 기계적으로 한 번에 뚝딱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완성의 자리에 간다는 것은 그 과정에서 하나씩
감당하고 배우고 습득하여서 완성의 자리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으로 우리 교회 이전에 왔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근데 그 과정 속에서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 우리 집사님들의 헌신이 있었던 것처럼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라 하지만 이 기적이 과정을 없애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뭘 하냐면은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로 출생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로 성장하는 부분은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했어요.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면은 사람다운 자가 되기 위하여 학교 가야죠. 운동해야죠. 돈도 벌어야죠. 결혼도 해야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출생했지만 내가 자녀다우게 성장하는 부분은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에 나오는 것도 심는 거예요. 교회에 봉사하는 것도 심는 거예요. 심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심은 만큼의 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교회가 무엇을 심든 간에 목적하시면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말씀이 지향하는 것이 예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얼마나 성장하고 있느냐. 이게 안 되면요. 잘못하면은 규칙에 매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전도도 해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한 목적은 내가 예수의 충만으로 성장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규칙만 남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기도도 열심히 하죠. 찬양도 전도도 하죠. 그 하는 목적은 내가 심는 그 목적이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성령은 내 안에 예수를 생각나게 하잖아요. 성령은 내 안에 예수를 기억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항상 예수 충만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예수로 가지 않고 야 전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찬양해야 돼. 이거 뭐 해야 돼만 이렇게 울타리를 쳐버리면은 성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은 교회가 성장하기 위함이죠. 전도하면 나도 성장하고 우리 교회도 성장하잖아요.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성장하기 위하여. 우리가 찬양의 목적, 예배의 목적, 내가 성장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이거 해야 돼만 해버리면은 어떤 이 규명을 한다고 울타리를 치게 된다는 거예요. 뭘 해야지 하다 보면은 자꾸 선을 긋다 보면은 더 이상 밖에를 못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매여버리면은 결국은 규칙만 있고 예수가 빠져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해야 돼 하다 보면은 이게 예수로 성장하지 못하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이 울타리는 뭐예요? 선이 명확해지면은 예를 들면 계속 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죠. 근데 계속 기도해야 돼만 남아버리면은 기도하지 않은 사람을 의연주에 우리가 비판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목적은 내 자신이 성장하도록. 우리가 예배도, 헌신도, 봉사도, 기도도, 찬양도, 전도도 내가 예수의 충만으로 성숙하기 위하여 내가 깊어지고 내가 넓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의 규칙만 남는다는 거예요. 규칙은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이게 하나의 규범화 되면은 자꾸 선을 긋게 된다는 거예요. 선을 긋는다면 울타리를 치게 된다는 거예요. 울타리를 치게 되면은 울타리 안과 밖이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그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서로 자기들끼리 싸움을 하다 보니 분파가 생겼던 것처럼 은사 가지고 분파가 생겼잖아요. 그런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교회를 주께 맡겨서
거룩한 기업이 되게 한다 했잖아요. 이 기업은 후사입니다. 이 기업은 상속자입니다. 이 기업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에 안 되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기도해야 되고 오늘 본문에 울며 불며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눈물이 없을 수가 없어요. 기도가 없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어떤 목적한 것이 바로 되지 않기 때문에. 마리아가 울 때 그러잖아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를 위해서 울어라. 너의 자신들을 위해 울어라.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신앙생활이 기계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지만 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녀가 아무리 못났다 할지라도 내 자녀가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는 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은 수많은 유태인들을 강제 수용소에 가두고 죽이고 노동력을 착취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아우슈비츠 수용소라 그래요.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혔던 죽지 않고 살아난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유태인이야. 근데 의사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포기해버리면은 막 희귀주의 웃고 다니고 그 수용소에 가면 이 담배가 그렇게 귀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담배를 아낀다고 그래요. 담배를. 왜 그러냐면 그 담배가 귀하니까. 햇빛도 못 보고 내일 죽을지 모르니까. 그러면 이 담배 하나면은 다른 것도 이제 바꿔서 먹을 수 있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포기한 사람은 이 담배를 계속 피워버린대. 그리고 남 줘버리고. 완전 인생을 포기한다는 거죠.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자는 울고 부르짖고 견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랭클리가 살아나와서 기자들이 물었어요. 당신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는데 어떻게 살았냐고 물었더니 그분의 대답이 한마디가 그랬어요. 나는 눈물과 한숨으로 견디었습니다. 우리 장로인 권사님 이 건축일에 이 자리에 오기까지 왜 눈물이 없었겠어요? 또 우리 지금 배워가는 누구도 비교하자면 그 눈물을 견디는 거예요. 한숨을 견디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교인들이 자기 교회가 없다잖아요. 자기 교회가 없대요. 그러니까 내 교회라는 그런 애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찔끔 저기 찔끔 누가 뭐라면 여기 저기. 더 큰 문제는 이 교회를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신학을 하면은 교회를 안 나가요. 집에서 자기 가족끼리 예배드려요. 사실 이게 참 딜레마야. 물론 그걸 맞다틀리다 말할 수 없겠지만 이제 그런 어떤 문화가 정착되고 다 보니까 자기 교회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느 한 곳에 머물기 위해서는 참아야 되잖아요. 견뎌야 되잖아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직장에 우리 이렇게 오래 견디는 게 실력이에요. 우리 장로님도 한 가지 그 일 계속 해온 게 실력자죠. 우리 강호사님도 그 지금 20년 넘게 한 곳에 있는 게 실력이에요. 그러면 그 견디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흉악한 일이가 있는 것처럼 그 견디기 위해서 우는 거예요. 견디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쉽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5절에 그 얘기를 하죠.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라 하면서 이 말을 할 때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고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하려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했다 그러거든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잡힙니다. 그리고 로마까지 감옥에 끌려가요. 그러나 그 가는 길이 이방인 사도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교회 힘들 때마다 차 타고 많이 나갔어요. 막 무조건 차 끌고 나가다 보면 목사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강남 금식기도원 가 있다 오고 그런 적이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씩 있었어요. 힘드니까. 포기를 못하니까. 나갔다가도 포기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러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고 여러분 교회가 또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직장생활이 믿음이란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에 약속해 준 게 한 5만 4천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이번 주일도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그 5만 4천 가지 약속은 뭐냐면은 예를 들면 구하라 구할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심는 대로 거두리라. 이런 모든 약속을 다 모아보면은 약 5만 4천 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5만 4천 개의 중심은 뭐냐면은 내가 너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집에서 수없이 애들한테 얘기하잖아요. 너 이거 되라, 이거 되라, 이거 되라, 일찍 일어나, 밥 먹어라, 씻어라, 일찍 들어와라. 이 모든 이 약속, 이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이 자녀들이 한 말이 내가 너의 부모라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우리가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언약의 내용을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믿고 가는 게 이제 믿음이라는데,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건, 자, 그러면은 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의 그 믿음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은 다 가짜예요. 진짜 믿음은 내가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여러분들이 나를 믿고 내가 장로를 믿는다면은, 여러분이 내 아내를 믿고 내 남편을 믿는다면은, 이 하나님께서 말하는 언약의 관계의 믿음은 뭐냐? 내 아들이 100가지 중에 100가지가 잘못했어. 그러면 이 아들은 더 이상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잖아요. 이 가능성이 없는 자에게 믿음은 뭐냐? 아니야. 나는 너를 믿어. 나는 너를 사랑해. 이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이고 우리가 갖는 믿음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경건치 못했을 때, 연약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핏값으로 우리 자녀가 되었다는 것처럼. 그때 여러분 기적이 나타난다요, 기적이. 그때 모두가 너는 안 돼, 모두가 너는 나쁜 놈이야 할 때 교회에서 믿음은 뭐냐? 아니야. 나는 너를 믿어. 나는 너 편이야. 나는 너를 사랑해. 이게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이죠. 믿음이죠. 우리가 갖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실현해야 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아니 99가지 잘했다 할지라도 한 가지 잘못해가지고 계속 너 잘못했어 그 영혼 죽이는 거예요.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쉽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이런 걸 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이런 걸 한다면 어느 직장 가서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갈 거 아닙니까? 이런 믿음이 없으면 기분 나쁘네. 옛날 잘못된 신앙인들 딱 가지고 딱 앉아. 옛날 잘못된 신앙인들 그러잖아요. 어디 교회만 딱 가지고 자기 기분 나쁘면 아 이거 영적으로 내가 다닐 교회가 아니냐고 또 딴 교회 가. 또 딴 교회 가지고 며칠 다녀 그래가지고 좀 기분 나쁜 일 있으면 아 이거 내가 다닐 교회가 아니네 또 딴 교회 가. 자기 교회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절대 성경 그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네가 어떤 사랑하는 내 남편을 만나도, 내 아내를 만나도, 네가 어떤 삶의 정황에 처하더라도 우리는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험악한 이리 가운데 교회를 있지만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을 주어서 거룩한 기업이 되게 하려 하시며 말씀했던 것처럼 그 기업은 예수 닮은 자라는 거예요. 후사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줬는데 그게 뚝딱 기계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숨이 있고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100명이 저놈 나쁜 놈이 할 때 성경의 믿음은 뭐라고요? 아니야, 나는 너를 믿어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라는 거죠. 그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탕자가 집을 나갔었을 때 다 돌을 던지잖아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다 돌을 던지잖아요. 우리 주님 뭐라 합니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기적이죠. 기적이에요. 그때 그 10가지를 잘못해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했던 사람이 누군가 나를 믿어준 그 사람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은요, 어느 한 사람만 그들을 믿어줘도 자살 안 한다 그러잖아요. 기적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이라는 거죠. 안 그래도 남들이 돌을 던질 때 나도 같이 돌을,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다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다 저 사람 부족한 사람이야. 너는 안 돼. 너는 자격 없어. 너는 못났어. 그럴 때 여러분이 자녀를 바라볼 때 내 아들은 괜찮아. 나는 내 아들 편이야. 그러듯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그랬듯이 우리 역시 이 불가능이 만연한 이 시대 속에서 신앙생활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 이 한숨과 눈물이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도저히 가능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공동체 생활에 그래 보세요. 사람을 얻는 거죠.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절망하고 낙심한 자가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는 거죠. 우리 목사를 만나면 은혜로운 얘기 하거든요. 언제 은혜 받았다. 근데 그 목사님도 지금 60이 넘고 70이 다 됐는데 군대 얘기 하더라니까요. 그 얘기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엄청나게 잘못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는데 자기 병장이 중대장 앞에 무릎을 딱 꿇더래요. 중대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목사지만 그때는 신앙이 그 상사가 신앙이 있으니 없으니 그런 얘기를 안 해요, 나한테. 근데 그 은혜가 자기는 목사로서 살아오지만 그렇게 기억에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질 믿음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험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길에 한숨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세상 뜻대로 안 돼요. 그리고 수없는 절망, 낙심이 있어요. 100% 불가능.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려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전혀 가능성 없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너는 내 아들이야.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결이 너를 침몰치 못하며 너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의로운 자녀 붙들 거야. 그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인 것처럼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설교 들은 자로서 직장에 가서 다 누가 저 사람 나쁜 사람을 알다 할지라도 아니야, 나는 믿어. 그러면서 내게만 하면 안 되죠. 나도 예수 때문에 그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얘기 안 하면 나쁜 놈 말 들어. 저 자식 옳은 척 한다 그래. 그러지 말고 나도 그런 자였다. 나도 다 나쁜 놈이라고 죄인이라고 돌을 던질 때 우리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줬다. 나를 구원해 줬다. 나도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저 사람 아무리 나쁘다 할지라도 나는 저 사람을 믿는다.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그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평생 나를 못 잊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기적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